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경건의 훈련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번 과 기억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번 기억절은 매우 깁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을 215년이라고 우리가 산정했죠. 근데 그 세월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대에 걸친 정말 긴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집트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된 것은 그곳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선조들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유해를 꼭 가져가라고 그렇게 맹세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 12명이 모두가 다 사실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후손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지냈던 이 시간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올라간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나이가 110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머문 215년 기간 가운데 80년 정도가 요셉이 생전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1580년경이었고 기원전 1450년에 출애굽이 감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억압을 받았던 그 기간은 약 130년에 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계산의 결과는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결국 5년여 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나의 유해도 그곳에 묻어달라.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몇 년 사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들이 그 이후에 보여준 이 영적인 상태는 참 참담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그 몇 년의 기간은 힉소스 왕조가 치리하던 시기여서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 자치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번성해 갈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 삶의 기반이 완전히 놓여진 이 도시 문명을 버리고 다시 척박하고 그렇게 험악한 시골 가나안으로 민족이 이동해 간다고 하는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안일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과 요셉은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정말 노예처럼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좋은 기회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회복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섭리를, 그 획을 크게 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만 이끌어 가신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협업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노예처럼 그렇게 불임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무고한 희생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세가 태어나고 이 80년의 시간이 지난 시기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더디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탄압을 받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동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고 그 획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130년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 430년을 통째로 직관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세월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이 사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기록은 그 세월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십부라와 부하 같은 이런 산파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의 모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는 이 두 산파가 히브리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출생 즉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산파들에게 내려졌다. 이 일의 배후는 사탄이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왕을 선동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감히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산파들의 이 같은 행동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430년을 아우르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들의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그 부모의 신앙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소식은 사탄의 어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대적의 계획을 막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대적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서 이 땅의 통치자의 자리를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셨고 그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반드시 실패하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할지라도 주어진 믿음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재림 신앙을 한 지 111년이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장로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개혁하신 지 111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저희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정말 가족 모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런 말씀입니다. 1980년대 초기에 엘리야 선교원 이 박명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이 박명호 집회에 여러 이 교우들이 참여하면서 그곳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대부분 신실한 사람들이 좀 더 특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은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평범한 위대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생겼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